할렐루야. 네. 연일 비가 오고 많이 덥고 힘든데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생각해보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모시기에 더욱더 굳건해지고 심지가 견고해져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견비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찬양을 통한 서로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가 잃고 헤맬 때 나귀를 잃고 헤맬 때 이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아멘.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한번 더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아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리. 2절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안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한 번 더 할까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신 걸 믿으시죠?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빠른 찬양인데요, 힘차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바람으로 이 찬양을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아멘. 주 잠잠인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이 나를 느끼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와. 한 번 더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들지 못하리. 다같이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가진 적 있잖아. 너 가진 것 없지만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것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는 한 번 더 할까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건 땅을 비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한 번 더 할까요?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아멘. 나 작은 자 같지만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친 건 땅에 비추리.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가진 것 없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작은 자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찬양인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이 언제나 끊이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대 내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한 번 더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 손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인데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대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아멘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참 목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의 승리를 송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참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도, 반복되는 죄로 인해 하염없이 낭망하고 괴로워할 때도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잘 드러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2026년 여름 행사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참 신앙인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전 한빛교회 기도 컨퍼런스에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필리핀 애꿈교회 여름 행사를 주님이 직접 인도하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우와 홍수, 폭염, 가뭄과 산불, 해수면 상승, 지진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전쟁과 테러로 우리의 삶이 터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열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통치 앞에 무릎 꿇고 온 세상이 성령의 줄로 메어 화평과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재직부서와 평신도 사역위원회, 교회 발전위원회 등 여러 부서에서 수고하는 권속들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결속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순천이 순천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도심 내 교회 목사님들의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성도님들의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사역 위에 역사하심으로 순천도성 모든 교회가 목사님들의 중보 기도로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편하게 살려는 세대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각 마을의 목자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평안하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천국 백성의 소망을 이루게 하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효역자들이 더욱더 존경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영원히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자, 오늘 참사랑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질문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보다는 대답 소리가 큽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을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대답하지 못하신 분, 그리고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중요합니다. 되게 우리는 일상 속에서 문제가 없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난도 없고 평안하고 또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기도도 응답을 받고 남들보다 잘 되고 진급하고 이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막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게 부족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럴까? 오늘 말라기 말씀인데, 말라기는 설교를 거의 잘 안 했던 말씀이긴 한데, 오늘 한 3주 정도 걸쳐서 말라기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라기에는 다른 데 없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해요. 또 그리고 반대로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지금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고 반문하고 있고 따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다면 이런 것인데, 근데 백성들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버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걸 사실 더 많은데 3개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당황스러우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반문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과 백성의 기준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아니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기준은 뭘까? 그리고 백성들은 지금 뭘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거를 잘 찾아야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기준에 맞게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7월 달에 계속 말씀드리는데, 첫째 주에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해서 사울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최종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을 하나님의 결정에 맞춰서 살아가는 다윗처럼 살 것인가? 이걸 첫째 주에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다림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다림줄, 마귀의 다림줄, 우리 자신의 다림줄이 있는데 이 다림줄들은 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망가뜨리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요약하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사랑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라기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배경을 좀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이니까 제일 마지막 선지자예요. 주전 430년경에 예언을 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고유명사로 보면 말라기 그 선지자예요. 이사야, 예레미야처럼. 근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말아크라고 사자, 천사라는 말인데 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 나의 사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말라기라는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잡혀갔다가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 주전 538년에 1차 귀환을 주도해가지고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죠. 그리고 약 80년 뒤에 458년,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세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너무나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게 지어놨는데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이유가 뭐냐면 부실 공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솔로몬 왕과 살아가던 왕들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이가보 떠나버렸고 성전은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성전 지어놓고 이제 말씀을 갖다 넣어야 된다. 새로 지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축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이 건물이 보존된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난날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 넣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12년간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를 해냅니다. 442년에 돌아와서 12년간 성전 공사를 했기 때문에 432년에 마친 셈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가 430년이면 느헤미야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기가 말씀을 전할 때는 성전을 다 짓고 말씀을 갖다 놓고 성벽 재건까지 마친 상황이었죠. 그때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럼 이때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데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학개 스가랴라는 두 권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단이 됐죠. 근데 이제 자빠진 김에 쉬어간다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80년 걸린 겁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선지자예요. 나타나서 너희들 행위를, 너희들 소위를 살펴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안 짓고 자기 집만 좋게 짓고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성전 지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을 함께 움직여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짓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놓은 건데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었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을 선택할 것이고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거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포로살이 멈추고 돌아와서 에덴 동산같이 회복된다. 근데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짓고 에스라가 돌아왔고 성벽까지 다 해놨는데 그런데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외쳤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해이해지는 거죠. 나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삶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선지자들이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는 약속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두 번 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백성들의 삶을 보면 사사시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우상을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살았던 시대, 자폰을 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우상이 따라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사사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직접적인 이유를 제공했던 자폰, 동일하게 여러분 이 두 가지 일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모든 것이 갖춰졌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신들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건 왜 안 이루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반문하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의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하나님은 왜 지금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걸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끝부분에 2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주전 5세기를 살아가는 포로로 갔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들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에서와 야곱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은 창세기 25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의 출발점은 창세기 25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추적을 해봐야 돼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담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부르던 찬양 가사가 거기 나오는데 빨간색을 유의해서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좀 길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오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이제 나오는 주어가 다 내가 1인칭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7가지 사랑 고백이 나오는데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아까 나오진 않았지만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불 가운데 물 가운데로 갈 때 너를 지켜준다. 보호하신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끌며 오게 한다는 말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포로 귀환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이게 너희들을 위한 나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정말 창세기 25장까지 거슬러 가서 좀 보면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24장에서 결혼을 하고 25장에 살아가는데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를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이삭에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를 잉태하게 하셨는데 에서와 야곱이 임신이 됐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그렇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 잉태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요. 동의가 안 되세요?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리고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죠.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누굽니까? 형 에서잖아요.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이잖아요.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긴대요. 야곱이 더 에서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래요. 에서와 야곱이 생겼을 때 얘들이 뭘 했습니까? 나라를 구했습니까?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인간이 개입된 사건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인간의 뜻은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은혜로운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예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야곱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주신 거죠. 사닥다리,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모태신앙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집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도망가다가 외로운 시세로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들어온 시간이 베델이에요, 베델.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살다가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야곱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되죠. 형 에서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응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살펴야 되는데 그게 네 가지예요. 야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고 이스라엘 땅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야곱 때문에 10명의 아들과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손자인데 아들로 편입이 되면서 12지파가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이제 야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민족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 야곱 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더 구체화되면서 실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속하셨죠.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했다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가지고 광야 생활은 신혼여행이었다고. 여러분, 광야로 신혼여행 가보셨습니까? 우린 다 좋은 호텔에 맛있는 거 먹고 그런 데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시간이 신혼여행이었대요. 그냥 백성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우리는 좋은 집이 있고 호텔이 있고 차가 있고 막 이래야지 신혼여행이지. 또 별로 안 좋은 데 갔다 오면 또 평생 동안 또 바가지 끌잖아요, 또. 광야로 신혼여행 갔다 왔으면 평생 바가지 끌고 당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신혼여행이라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쁨인지. 근데 백성들은 늘 불평하면서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 주셨잖아요. 200만 엄청나게 많은 민족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한 일은 우상 숭배하고 자본하고 하나님 버리고 포로로 보냈잖아요. 근데 포로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냐? 또 쫓아가요. 바빌론까지 쫓아가가지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니엘 구해주고 모르드게 구해주고 에스더 구해주고 유대인들 구해주고 그거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리고는 마침내 70년 포로살이 끝나고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게 있어요. 야곱과 그 민족이 자기들 힘으로 살아내는 게 없어요. 자기들이 한 일은 죄를 반복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을 반복하는 것. 결국은 죄가 아니라 사랑이 이긴 거죠. 그래서 지금 돌아와서 성벽 재건하고 성전 짓고해서 지금 다시 예루살렘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약속의 땅의 삶이. 근데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지고
난 너희들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지금 약속한 것이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현실적인 문제 하나 빨리 해결 안 된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동안의 사랑은 다 내팽개치고 사랑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실제로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데 정말 이게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제 불효자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과거로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그것도 사랑이었구나. 그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 것이 나한테 사랑하는 거였구나.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온 그때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제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진작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리시니가. 여러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택하시고 만나주신 때가 언제예요? 어디에서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을 처음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훅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돌아서 보는데 어머니 태로부터 이미 나를 정해놓으셨구나. 지금 택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셔서 지금에서야 나를 부르신 거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훅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이 땅에 나를 있게 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알게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유유히 흘러왔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어떻게 왔겠습니까? 우리 맨날 죄 짓는 게 일인데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진실하고 정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된 거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대략 나이를 하면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거든요. 지금 말라기가 주전 430년이에요. 그러면 야곱에 대한 사랑은 1500년간 흘러온 사랑인데 그거를 지금 하나 약속 안 이루어준다고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옳은 거죠.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 하나 그거 안 이루어준다고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사랑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죄는 늘 우리가 짓고 부끄러움은 늘 하나님의 몫이에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좀 더 이제 우리의 거슬러 올라가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면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기준과 다르다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냐고 반문할 수 없습니다. 출생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660억이 살다 갔고 75억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잖아요. 사랑 아닙니까? 구원해 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뭐가 보배롭고 존귀해? 날마다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만 보면 사랑에 못 이겨서 아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속색이면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근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너를 너무 기쁘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임마누엘 하시고. 근데 이미 충분히 받았잖아요. 충분히 받은 사랑 아닙니까? 더군다나 야곱과 이스라엘에 비한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과 이스라엘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야곱과 이스라엘은 예수님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까지 받았다고.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죄라는 연료를 떼가지고 날마다 죄라는 연료를 넣어가지고 지옥행 열차를 타고 급행으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죄의 연료를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의 연료를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천국행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원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죠.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죠.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 한 이 사랑은 누구도 그 모두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하고 황송한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실 뜻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이 길이 되어주시는데 이 길을 취소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끊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니까. 근데 우리를 선택해서 아들을 죽였는데 만약에 우리까지 버려버리면 이 사랑을 끊어버리고 우리까지 죽여버리면 아들 죽이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한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이라고 생각한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금도 유유히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살아온 것이죠. 이게 참사랑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이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랑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 못할 건데 이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아이들이 원하는 거 안 해주면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해준 게 뭐가 있어? 부모의 마음을 후벼 파잖아요. 아니 지금 낳아준 것부터가 부모님의 사랑인데 그죠? 근데 뭐 해준 게 있냐고. 그럼 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슴을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 사랑한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지 맙시다. 그냥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오시잖아요. 십자가를 걷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또 용서하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해보자.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자격이 없고 그냥 그 사랑을 이미 다 해놓으신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족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곡인데 이 가사 하나하나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 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고백 같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우리는 다른 사랑을 원하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돈 좀 많이 주시고 아프지 않고 집도 좀 주고 땅도 좀 주고 빌딩도 하나 주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하고 또 귀한 돈 많은 집에 시집가고 결혼하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구하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아들 줄 테니까 구원받으라는 건데 죄에서 자유케 되라는 건데 우린 다른 사랑을 자꾸 구하면서 하나님 언제 사랑해 줬습니까? 어떻게 사랑해 줬어요? 아니 문제도 하나 해결 안 해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들 줬으면 다 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없어서 못 살 것처럼 마치 부족해서 큰일 날 것처럼 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오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랑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하나 딱 막히면 하나님 왜 언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긴 한 겁니까? 저 사람 저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이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더러운 죄인 살리시려고 아들 죽이셨고 그리고 부활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니까 그것도 사랑이신 거고 여러분 전부 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뭐 볼 게 있다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랑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왔다면 이제 돌아가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 아닌 것이 있는가? 솔직히 동북에 와서 참 힘든 세월을 10년 가까이 보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힘든 순간은 힘들다 그랬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심근경색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심근경색 없이 건강한 게 사랑이 아니고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사랑이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의 기준,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우리는 인정해드리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감격해 하고 날마다 그 사랑 속에 살아가는 사랑의 자녀, 사랑의 제자 되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었고 그래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훅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를 살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계시고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귀하게 계시는 그런 사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고백하며 이 사랑 안에 그할 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금 용서함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사랑으로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금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사랑해 주셨고 앞으로도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 가지 해주지 않은 건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랑이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수천 년 동안 물론 내가 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반문하는 말을 보니 그 말이 우리 말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이라면 잘 돼야 되는데 풀어져야 되는데 해결돼야 되는데 주님 우리가 이렇게 좀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기준 삼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참사랑의 기준으로 올라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1500년간이나 넘는 사랑을 받고도 한 가지 해결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약속이 곧 이루어질 텐데 자기들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반문하고 싸그리 다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도록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기 때문에 그 확정하신 사랑을 우리가 없다고 아니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들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셨어요. 늘 사랑을 고백하며 아파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기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교사들, 교육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깨끗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이제 곧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 유치부, 어린이집, 아동부, 장년부, 청소년부까지 이어지는 모든 예수님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정말 그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이 가슴에 훅 들어와서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한 가정은 내일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90세가 넘으신 어머님들 그동안 돌보느라고 수고하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이 땅 그 어디보다도 편안하고 안락한 하나님 나라로 가셨으니 안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머니 없이 살아가야 될 세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머니가 기도로 심어 놓으신 것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상조부와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장로님들 또 상주 팀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준비하고 또 조가를 부르고 조문하시는 우리 동가족들 슬픔을 당한 자를 찾아와 손을 잡아주고 삶의 예배를 실천하는 동가족들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단체 기관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장소가 시작된 날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됐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분히 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지금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심령이 나빠지게 됩니다.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솟생게 될 것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육신의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완순 집사님을 붙잡아주셔서 암덩어리가 더 이상 자르지 못하게 전이되지 못하게 막아주셔서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숨이 편안하게 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기준에 맞는 사랑으로 응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교회가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정들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